네, 오늘은 십자가에도 4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시록에서 12지파가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뼈대는 열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12지파, 12아들, 불샘 12, 12제자, 또 오병이어에서 12바구니, 12천사, 12문, 12기초석,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아들로 마지막에 귀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구약에서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에서 비롯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계시록에 가면 사도 요한이 두 지파가 빠지고 두 지파가 다시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유대민족이 12지파를 이제 형성하는 스토리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 12지파가 1만 2천으로 대오를 형성해서 성막을 에워싸고 광야를 이제 지나가게 되어지죠. 또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기도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살펴본 장면입니다. 이미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차원이 다른 12바구니, 12아들을 상징하는 거죠. 보리떡 5개 먹고 남은 조각, 차원이 다른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12바구니에 찼다라는 것은 이제 아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고요. 계시록 21장 12절에 가셔도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 여기 자꾸 이제 12문 등장하죠. 12천사가 나오죠. 12지파. 여기도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계시록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은 12를 얘기하고 있죠. 아들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고 이제 베레시트가 성취되어서 아들로 만들어지고 아들로 창조가 되어지는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참 저도 요즘에 생각하는 건데, 내가 성경을 안다, 이건 정말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성경을 읽었다, 또 그 성경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 성경 속에서 뭘 말씀하시는 내가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깨달았다, 알았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위로부터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언약이 성취되도록 해주신 분이 있어야만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에 쌓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12 장사하는 자들을 이제 내쫓으셨다. 12지파가 계속 정장되다가 12지파 또 12아들, 그러다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로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쯤 되면 애국 광야 가나안을 지나서 이제 뭔가를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실 때,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해주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장사하는 자들이 있다. 쫓겨나가야 돼요. 이제 성경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보이는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를 만드시기 위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속에서 내쫓는 것으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안에 내 유익을 위해서 했던 것들, 내 목적을 위해서 했던 것들, 내 성경을 위해서 달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면
이건 내가 장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성전을 네가 헐어봐. 네가 짓고자 하는 성전을 한번 헐어봐. 네 목적과 유익과 네가 세우기 위한 인생의 목적을 성공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헐어봐. 그럼 내가 사흘 안에 이렇게 줄게. 네 안에 부활의 영으로 네 속에 들어가 줄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면 내가 다시 살릴 거야.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전이 이제 지어진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열둘로 만들어진 아들로 창조된 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전이 너희 안에 지어지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지어진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진다.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을 장악하셔야 되고 그분이 나를 장악하셔야만 내 안에 있는 모든 유익과 목적과 목적했던 모든 것들이 성공하는 것들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거죠. 장사한 자를 내어 쫓았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잖아요. 그렇게 내가 쫓김을 당해야 돼요. 내 자신이.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말이죠.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성령의 전인 것이지 너희 자신들 것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그것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디서 가르치십니까? 구약에서는 계속 회당, 예수님도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제자들도 나중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이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전이야.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가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거룩한 성전이 내려오는 것,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예, 에루샬라임이 됐다면 에루샬라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지어져서 완성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베리시트가 성취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기 때문에 베리시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사랑의 시작이고 기도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됐다는 뜻에서의 레시트예요. 그래서 앞에 배자가 붙었죠. 배자 앞에 점이 찍혔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의 구조를 반영한 것, 그것이 바로 건축물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우리 마음을 사실은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 마음에 옛것, 옛사람, 겉사람, 율법 이걸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헐어버리고 새사람, 속사람, 진리, 새 것으로 지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들이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이죠. 열둘이 된 자들, 아들이 된 자들이 바로 성전이다. 이런 개념으로 바울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뭘 삼으시는 겁니까? 거처를 삼으시는 거죠. 내 안에, 사람인 내 안에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셔서 짐승의 모든 요소가 다 빠져나가고 내 욕심과 장사하는 모든 것들, 유익했던 것, 유익하고 성공하고 뭐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 이게 다 쫓김을 받으면 그분이 장악하셔요. 그분이 내가 네 안에서 같이 살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이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 10절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사도원이 이런 것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 내가 너희를 처소로 예배하러 가는데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집을 지으시기 위해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바로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네. 나는 완벽하게 다 제로가 되어지고 다 틀렸으니까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지으실 수 있고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자리 잡으실 수가 있구나. 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란 의미고, 가서 너희를 위해 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마디로 함께 산단 말이죠. 연합이 된다, 일치가 된다, 에하드,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건 엄청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내가,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 에하드가 된다. 이건 엄청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다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영과 말씀으로 만들어진 처소에서 함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아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담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죠. 이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 아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사람뿐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담을 풀어본다면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열려져서 내 안에 담겨지는 것. 담겨졌으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아담이 된 거예요. 하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 호흡하는 자, 하아담이 된 거죠. 하나님을 담는다는 의미가, 이거 엄청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담겨요? 짐승의 요소가,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이 혼합되어 있다가 여섯째 날의 모든 요소가, 사람의 모든 요소가 구성되어지면, 짐승이 빠져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 아담, 하나님이 모든 것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에트가 그대로 내 속에 담겨져, 내 그릇 안에 담겨지는 것, 그게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지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이것이 지어지려면 사람의 구조는 참 어려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동양 철학 또는 서양 철학 여기 놓고 의견이 분분해요. 이 마음의 구조가 뭐냐 말이죠. 이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거 평생을 공부해도 동양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학문적으로서의 사람의 구조, 마음의 구조,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서양 철학에서 말하고는 어떤 뭐 심리학, 사람, 인문학, 뭐 어떤 학문에서도 이 마음의 구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평생 공부해도 못한 것들이 신기하게도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면, 그분이 나를 엘렌코 하시면, 친절하게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면요,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성경이 그래서 풀려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의 육의 몸을 입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열어주시는 데까지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특징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담겨진 것을 뿜어내는 표현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뭐 아프다, 슬프다, 기쁘다, 청결하다, 더럽다, 부드럽다, 고지식하다, 이런 표현, 또 마음이 닫혔다, 마음이 열렸다, 이런 표현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구절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듯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샘 근원이 여기 마음에 있는 것인데,
이 샘 근원이 무언가, 이 내 마음 속에 흘러 넘친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분이 먹을 물, 마실 물을 먹게 해주면 이 땅의 물이 아니라 아랫물이 아니라 위의 물을 먹게 해주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되는데, 그 물을 어떻게 마시고 그 마시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정상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가? 이거는 세상 학문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또 7장 37절 요한복음, 명절 끝나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마시라. 예, 목마른 자가 내게로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오면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이 배라는 것은 뭡니까? 심층적으로 우리 마음의 구조 속, 사람 속, 이 배에서 그 생수의 흘러나리라. 근원에서부터, 사람의 마음의 근원에서부터 생수의 흘러난다.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과 하나가 된 자는, 성경이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신 자는, 말씀을 마셔서 말씀이 된 자는, 생명의 근원이 된 자는, 그분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처럼 된 자는, 그분의 모든 속성을 이 속에 담아낸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게 어떤 상태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처럼 넘쳐난다. 그건 사람 말로 표현이 되지만 땅의 말이지만 하늘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 순간순간 이것을 알아듣는 자가 있다는 얘기고, 들려주는 자가 있으면 알아듣는 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생수에 흘러난다는 법칙이 뭔지는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 주의 마음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를 보세요. 고린도서 2장 16절. 예,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냐? 카르디아의 마음이 아니라 누스의 마음을, 영의 마음을 누가 가졌느냐 말이죠. 주의 마음을 아는 자요. 주께서 가르치셔서 주님과 똑같이 된 자만이, 예, 하나님을 담아낸 그릇, 아담이 된 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그대로 마음속에 담아낸 그릇, 담아낸 사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인자, 예, 사람이면서 하나님, 인자이신 그리스도, 그분과 똑같은 마음이 됐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예,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아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그대로 담아낸 그릇, 예,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의 것이 그대로 나오는 생수의 근원이 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렇죠. 만일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근원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채워지게 되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생수의 근원이 되어지면 육신이 있지 않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이 사람인 거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 영이 그리스도의 사람, 똑같은 거죠.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해서 그리스도로 지배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되었을 때, 베리스트가 성취가 됐을 때, 아까 열둘로 아들로 만들어졌을 때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쉬, 불, 성경에서 말하는 불과 우박으로 뭐 이렇게 구약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잖아요. 천사,
사자, 이런 게 전부 말씀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 이게 다 똑같은 거란 얘기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육의 마음이 영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성취되었으면 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다 뭐 마음 안에 영이 차고 말씀이 차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거죠. 또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누구는 그리스도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침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건 매년 오는 부활절을 절기를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가치관과 겉사람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처리가 되었으면 이제는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계속 성경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받게 되잖아요. 인을 뗀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인을 뗀다, 이것은 이제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나팔을 분다, 그러면 모세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광야의 삶, 거기서 말씀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7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이게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부활이 됐다면 그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절기를 지켜서 부활절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임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영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면 부활이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분의 모든 속성을 가진 자로 샘 근원이 되어서 흘러넘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부활한 자다 말이죠. 그건 새 생명이에요. 부활은 새 생명이에요. 새롭게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됐다면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모든 나오는 말은 그분의 말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는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이렇게 되어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영으로 말씀으로 불로 죽음과 부활로 연합되어진 자는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안 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럼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 여러 몸들이 각기 연합이 되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체, 뭐 눈, 코, 귀, 입, 뭐 팔, 다리 이 모든 기능들이 있는 우리 몸이지만 각자가 다른 형태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 연합과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이 되어서 부활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담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자가 되었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고 각 부분이 된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 그랬죠. 우리 마음에 비쳤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빛이 곧 말씀이잖아요. 빛이 곧 말씀이에요. 영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었으면 연합이 된 거죠. 애아대가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거예요. 내 마음이 비쳤다 그랬죠. 마음에. 내 근원 속에 하나님의 영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럼 그 빛이 말씀이고 말씀이 영이고 영이 그리스도고 진리니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서 나를 장악한 거죠. 근본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모든 표현들, 뭐 아까 살펴봤던
뭐 아프다, 슬프다, 기쁘다, 더럽다, 고지식하다, 이런 마음이 닫혔다, 열었다, 이런 표현들 말이죠. 이 마음의 구조를 누가 쓰느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영과 말씀,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야만 그런 표현들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비춰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제 어떤 말이 나와요? 부정적인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마음이 잠언서 같은 데 그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긍정적인 말만 한다 이거죠. 내 입에서 담아내는 말이 빛을 받은 마음이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부 긍정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진리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의 사람의 마음은 전부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자기 판단의 기준이에요. 자기 마음의 기준으로 자기한테 충돌이 일어나면 말씀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충돌을 일으켜요. 아직까지 충돌을 일으킨다면 아직 그 빛이 내 마음속 근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담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안 된다, 화난다, 슬프다, 에이 더럽다,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싸우고 막 이런 전쟁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내가 전부 부정적인 마음을 취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온 거예요. 내 마음의 근원에 빛이 비춰서 영이 되고 진리가 되고 말씀이 되었다면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가 되는 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예, 내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일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다만 눈에 보이는 것이 겉에 드러나는 것뿐이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마음의 영향을 받으면 근본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서 계속 보십시오. 계속 긍정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빛이 비치는 자, 마음의 근원에 하나님의 영으로 된 자, 하나님의 것을 흘러 넘치는 자, 이렇게 되어야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된다는 말이 나오고 어두운 말이 안 나오고 빛의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어떤 빛이 비치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그분을 담아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뜻이 담겨졌다면, 그 안에 담겨졌다면 그게 빛이 비친 거잖아요. 진리 빛이 비친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 부정적인 말은 나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긍정적인 거예요. 진리적인 말이에요.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어떤 엉투당자는 막 강압적이 나와서 그렇게 되지도 않아도 됐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 근원이 바뀌어져서 영의 마음이 되어져서 영광을 아는 빛이 들어와서 그 진리로 옷 입고 진리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 몸이 되어버린 사람, 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기인 것이고 그래서 편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속성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입혀졌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빛이 비친 거죠.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잠언서를 읽으면 전도서를 읽으면 이게 이런 말씀이라고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것은 뭐 잘 안 깨달은 것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깨달을 때는 분명히 내 안의 이론과 내 안의 것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는 안 돼요. 그저 그분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받으면 해결이 되어져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내가 억지로 하려면 안 돼요. 그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빛이 비춰졌다면, 예,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돼요? 예, 빛이 비쳤으니까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이건 아니구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심장.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 빛과 진리가 비춰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 옷 입게 되어지면 그 심장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위, 그리스도의 팔, 그리스도의 다리, 그리스도의 입, 그리스도의 눈, 전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을 아주 그렇게 함축적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그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심장도 우리 몸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 대신 자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바울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바울의 팔과 다리와 입과 코와 눈과 귀는 전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 그래서 육적 몸을 벗는 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육적 몸을 벗어버렸다. 십자가에서 내 육이 죽고 육신의 생각이 죽고 육신의 사상이 죽어버리면, 이론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죽어버리면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거죠.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죠. 영의 몸을 입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육적 몸을 벗어버렸다 이거죠. 예. 그리고 뭘 입었어요? 그리스도를 입었다. 내 것을 벗고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분이 침투에 들어오시니까, 정탐에 들어오시니까 나를 전쟁을 통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안 된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았으면 더 이상 비유로 하잖아요. 비유가 없어요. 왜? 깨달아 알았는데 비유를 또 뭐를 비유로 줘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닫는 허락을 받은 자가 됐다면 이제는 비유도 하지 않는다. 영어로 하신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허락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서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비밀을 허락받은 자입니다. 말할 수 있는 허락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담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몽땅 담겨져서 그릇 속에 채워졌기 때문에 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골로새 2장 2절에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네. 이렇게 바울이 쭉 설명하다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네.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허락받은 자들이 됐다면, 성경을 읽으면 이제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분 자신을 나에게 주시기 위한 이런 모든 작업들, 그분이 하시는 빛비춤, 옷 입히심,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하시고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작업들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차게 되면 샘 근원이 된 거죠.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너희 마음의 성전을 헐어버려봐. 네 거 헐어버려봐. 그럼 내가 다시 세워줄게. 3년 만에 세워줄게. 그런데 그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계시지 않아요.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 것, 사람의 이론과 사람의 것을 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 주님 그래서 채찍과 노끈을 만드셔서 성전에서 다 내어 쫓아버리잖아요. 장사하는 자들을.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내쫓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영으로 지어진 성전이 되는 거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지어진 집이 되어야 되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학문과 지식과 내 이론과 내 것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성취를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성전이 무너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내 장막집이 무너져야 돼요.
내 겉에 것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그분 끝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니까요.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손으로 지은 성전은 절대로 안 된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장막이라고 했죠. 24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손으로 지어진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대신 지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3년 만에 다 지어주시잖아요. 참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겉사람의 마음이 깨어져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죽어야 돼.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돼. 그리고 그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로 부활해야 돼.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영과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 그 집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야. 네가 벗겨져야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는 거야. 속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것을 레바브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돼서 이렇게 하나 되어버리면 내 안에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전부 하나님의 것이죠.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내 안에 장착이 돼버린 거예요. 또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시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레바브, 라바브, 여기서 나온 거죠. 이게 마음은 뭐예요? 중심부, 근원지, 감각부, 지각부, 감성, 의지, 생각, 순종, 언행 등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속사람으로 새로 만들어진 사람의 12기둥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는, 제가 계속 왜 이 마음 얘기를 했냐면 12기둥이 되려면 이 마음이 제대로 지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살펴보겠죠.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기둥으로 참여하게 되어져요. 이게 왜 그럴까 말이죠. 구약에서 기록되었던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누가 나타납니까?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대신하게 돼요. 그럼 왜 그럴까? 성경성에 숨은 어떤 코드를 찾아내야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옛사람, 겉사람 속에 있었던 정체성, 이건 뭐 전부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지식이에요. 자기 철학이에요. 이런 자기 것을 휘두르는 칼의 특징이 자기 기준이고 자기 세상인 거죠. 율법이고 자기 지식인 거죠. 그것으로 기준하고 심판해버리는 단지파는 바로 그런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자기 판단의 칼로 잘라버리는 거죠. 단은 자기에게 열린 인격적인 어떤 확장시킨 실력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판단해버리고 자기 것으로 심판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새 사람으로 새 예루살렘이 기둥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파예요. 단지파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그동안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학문적으로나 다른 분들의 설명과 어떤 설교들을 보면, 주석에도 보면 뭐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것인데, 그건 근거가 없는 거죠. 마음의 실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뭔가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이런 깊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오고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뭐 툭 튀어나온 어떤 세력인 줄 아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거든, 내 안에. 적그리스도도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되어 있으면 그게 적그리스도죠. 이런 의미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또 에브라임은요. 에브라임은 2배의 열매를 갖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져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소위 있고 번성에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손을 어금 맡겨서 요셉이 아니요 아버지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손을 어금 맡겨서 에브라임을 축복하잖아요. 예, 그것은 에브라임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장자가 죽어야 차자가 배의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속해 있는 것이고 그것도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은 사실은 하나인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 복을 받지만 장자가 죽어야 된다는 의미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땅과 하늘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므낫세의 죽음을 깔고 있단 말이죠. 이 땅에서의 소유와 번성의 목을 맨다면 새 예루살렘에 또 바치는 기둥은 될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오히려 장자인 므낫세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맞는 기둥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에브라임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는 빠져버려요. 므낫세는 자리하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고 있을까? 참 깊은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창세기까지만 읽을 때는 그러네라고 므낫세가 굉장히 크게 보여요. 에브라임이 크게 보여요. 에브라임이 왜? 어금막서 복을 받기 때문에. 근데 하나라는 사실 염두에 둬야 돼요. 보여지고 나타내는 복이 아니라 옛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으로서의 것에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이 새 예루살렘 맞는 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땅의 예루살렘을 떠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떠받치는 기둥은 아니었던 거죠. 대신 레위 지파는 뭐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신 것으로 평안과 안식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기둥으로 세워진 거죠. 레위 지파는 연합을 뜻하잖아요. 또 단지파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세워지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는 겁니다. 번성과 풍성함의 땅의 것을 떠받치는 기둥이었다면 그것에 하나님께서 측량하신 내 것은 다 빠져나가고 육신의 부끄러움을 씻어버리시고 거기에 영의 것, 위의 것으로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과 결합이 끝난 것이죠. 요셉 지파는 더함이란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난 유다 지파를 제일 앞자리에 놓고 장자 지파로 앞에 놓아요. 이제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앞에 나오죠. 유다 지파 중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유다 지파 중에 임하던 자 1만 2천. 그다음에 루벤이 장자한 지 두 번째 들어가요. 그다음에 갓 지파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가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나오죠.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걸 보면요, 배열도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바뀌어졌어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구약에서 표현되었던 레아와 라헬의 여종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이 앞으로 치고 올라와 있어요. 앞쪽에 기록되었어요.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비교해 보시면 안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 구약에서 기록되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가 빠지고 대신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12지파가 이렇게 형성되어지죠. 물론 이 12지파가 12제자도 우리 안에 12제자의 속성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겉사람은 야곱의 네 아내들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 갈등의 여정에서 형성되는 마음의 세계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도 이런 비라와 실바, 레아와 라헬 이런 모든 성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러니까 빠질 건 빠져야 되고 들어올 것이 들어와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도 요한이 왜 에브라임과 단지파를 빼고 레위와 요셉 지파가 들어가게 했는가,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유다가 들어가죠. 장자로 유다가 들어가고 순서가 다 달라졌어요. 물론 이런 의미도 있겠고, 물론 연합되어지면 한 마음이 되어졌으면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아담이 하아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 있는 기준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늘의 법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의 아들이 되면 12아들, 아들로 창조가 되어지면 다 끝난 거잖아요. 다 같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에서 속사람을 받기까지, 겉이 죽고 안이 살아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는 계속 이런 시기와 질투, 갈등 여정이 우리 속에도 똑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단지파와 같은, 그건 뭐야? 내 기준, 내 판단, 자기 것으로 꽉 차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또 에브라임 지파의 같은 겉에 어떤 풍성함, 이것이 너무나 앞세우고 있으면 하나님 그까지 다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연합되어진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더함의 축복인 요셉 지파를 세우셔서 그것으로 하나 되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 보는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록 기록도 말씀이기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도와 요한이 말한 이런 의도를 우리가 좀 깨달아 안다면 왜 이런 12지파가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세워지고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가, 이런까지 우리가 마음을 좀 두고 살펴본다면 솔솔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